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보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옆에 누가 봤지 하고 쳐다보고 서로 지금 전부 다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 같는데. 자, 어제 무슨 날이었죠? 자, 선생님은 자 말씀 전달 메시지 심부름하는 사람이라서 어제 말씀 보름이 어떤 흐름 속에 있었습니까? 어제 세계 농인 선교대회였어요. 세계의 농인들이 모두 모여 메시지 받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선교대회였어요. 농인이 우리 중등부 정도 되면 알죠? 농인이 어떤 사람을 말해볼까? 농인. 농인은 청각 장애, 청 듣는 거에 장애가 좀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농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장애인이 그리스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저주 속에 있다. 이태원 사건도 여러분 아시고 내하고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 속에 세상은 매달리고 있어요. 하루에 아침에 자고 일하면 무슨 문제가 터지고 몇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죠? 지금 계속 세계는 전쟁 속에 있고 물가는 치다르고 내 못 살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죠. 주변에 어른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 모르는 게 장애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러면 차라리 안 보는 것보다 못 보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장애라 하는데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영안이 어두운 것이 장애인이라 했어요. 그래서 농인 세계 농인들이야 무슨 메시지가 뭐 그렇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 1강, 2강, 3강을 들으면서 우리 랩런트 정말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와중에도 몇 친구들 함께 들은 친구들이 있어요. 세상은 저주 시대에서 어떻게 세상 끝만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 아이의 지금 모습이 내 부모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 엄마 아빠를 뛰어넘으려면 내가 엄마 부모를 초월해야 수용은 하되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 랩런트들이기 때문에 그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흐름이라서 자 1강 메시지가 뭐냐면요. 제목이 길더라고요. 왜요?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세상과 뭐 한다고요? 단절된 만큼 뭐 한다고요? 세상을 정복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농인들도 세상에 단절됐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장애인도 아닌데 세상의 문을 딱 닫고 부모님과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하고 소통하세요. 내 방에 들어가서 딱 닫아보잖아요. 나만의 세계에 같이 세상과 단절된 친구들이 농인들만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비장애인들도 장애인과 같이 세상과 단절한 생활을 하고 그런데 진짜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한대요. 단 1강이 뭐냐면요. 영적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한대.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 세상 나가면 부럽죠. 세상에 나가면 즐겁죠. 예. 그게 더 재밌고 보고 없는 남아 생기고 여아 생기고 더 멋있고 더 이뻐 보여요. 그러면 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세상 거 부러울 수도 있고 세상 거 따라가다가 성공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공도 뭐요? 잠시뿐이다. 잠시뿐이고 그 속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갖춰야 할 것이 영적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영적 플랫폼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 영적 플랫폼이 자, 첫 번째 보니까 그냥 같이 나열을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 4절에 보면 창조의 빛으로 빛이라 했어요. 영적 플랫폼이 빛이라 이야기하시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자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 그죠? 말씀으로 계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이라고 있어요. 참빛. 있음 빛인데 참빛.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이때는 이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여기는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내 마음에 내 속에 늘 간직되어 있는 이게 영적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강이 뭐냐면요. 이강 여기 적을게요. 이강은 사랑과 단절 하면 할수록 그죠? 단절된 만큼 뭐야 한다고요? 사람을 살린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그 주보 보면은 그 제목 다 나왔어요. 사랑과 단절된 만큼 사람을 살린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 뭐예요? 영적 파수망대라고 했어요. 영적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영적 플랫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빛이 임하게 되잖아요. 내한테 창조의 빛이 임하고 내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내한테 그리스도의 참빛이 임하고 그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파수망은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도행전 1장 3절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파수꾼이다. 영적 파수꾼이다. 1장 3절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이에요. 이것이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1장 3절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뭘 했어요? 뭐에 집중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여기는 플랫폼의 내용이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이 있잖아요. 주시겠다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뭐 하면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하면서 그죠? 떡을 떼며 그리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파수꾼의 내용이에요. 파수막내예요. 파수막내는 그 시설이고 그 안에서 난 뭐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기죠. 10월 2주에는 뭐가 특별한 일입니까? 우리 고등학교 고3 수능생들, 언니, 오빠들 어떻게 수능이 있는 날이에요. 이런 특별할 일이 있을 때 성경에는 특별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안디교회 그래서 핍박받고 그런 데서 특별 기도 나오고 그리고 특별 기도 할 때 헤롯도 모고가 죽은 그런 일도 생기고 특별 기도가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집중. 그럴 때 뭐가 됩니까? 24, 25 영혼이라는 영작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 단절된 만큼 사람과 단절된 만큼 좋은 것을 받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말씀, 성경의 인물들을 보자고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러면 렘넌트 7명 예를 들어볼게요. 렘넌트 7명. 그죠?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어디로 갔는데요? 세상과 사람과 단절된 노예로 갔어요. 맞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모세가 어디 있어요? 궁전에 있을 때는 호하고식하고 좀 좋았는데 어떻게 살인 누명자로 쫓김을 당했대. 미디안 광야에서 오로지 사람과 세상과 단절되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천명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었다고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 태어나자마자 성전에서 홀로 하나님 언약궤에서 누워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할 때 세상과 사람한테 단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죠?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다윗 사울왕을 피해서 늘 쫓기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그 고백이나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고 구주 되시고 그죠? 방패 되시고 그런 다윗 너무 많죠. 7명의 렘넌트 시대마다 많았습니까? 한 사람 있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뭡니까? 죽음 위기에서도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적 플랫폼하고 영적 파수망대 거기서 자기 파수꾼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아시죠? 그리고 한량 핍박 속에서 안디옥교가 생기던 그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세상과 진짜 내가 세상하고 단절됐다. 사람하고 단절되거나 지고 외롭다. 그리고 쫓기고 위기 상태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다. 감사거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른들도 잘 안 돼요. 그죠?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선생님 우리 어른들하고 다를 것 같아요. 고정관념도 없고 들은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상강이 뭐냐면요. 나와 단절을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7명의 렘넌트들은 여러 단절과 사랑과 단절 속에서 하나님 보좌 축복 누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 나도 중요하잖아요. 나도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는데 그럼 나도 세상과 나와 단절된 만큼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려 했어요. 내가 살려야 주변을 살리죠.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저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요. 그러면은 여기는 뭡니까? 영적 안테나겠죠. 안테나. 자, 머릿속으로 읽었는데 애원 달달달 암기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애원 친구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어려운 환난 그리고 호감이 내한테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영적 플랫폼이 됐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재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뭐예요? 기도의 힘이죠. 이거 40일 동안 뭐였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면서 이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나와 단절된 삶, 뭘로? 오직 성령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바뀔까요?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 말씀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때도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씀이었으나 지금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모하고 안 그러면 형제간에도 뭐라 이야기합니까? 뭐 개입이 있다. 너무 안 맞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성경은 지금을 봐도 너무나 완벽하게 쓰여진 책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될 수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되면은 나와의 단절이 뭐냐면요. 나를 철저하게 내 자신을 아는 기, 나를 아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이게 나를 아는 것이 나와의 단절이 됐어요.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는 이제부터 사는 거는 누구 때문에 산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절대 어떻게 해요? 아담 이후로 절대 멸망 상태에서 전적 첫 번째 뭐라 합니까? 전적으로 타락되었다 하죠. 나는 아담 이후로 나는 절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나 자신을 잘 알아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는 세상 거 좋아하고 그리고 잘 되어가지고 좋은 직장 갔는데 그거 가니까 불신자 밑에서 목사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단의 심부름을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태어났는데 인간은 누구나 전적 타락 속에서 멸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어요. 어떤 몸부림을 치도 어떤 돈 많이 가진 부자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타락되었고 그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없다. 성경은 이거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래 하니까 어른들 알고 계세요. 그죠? 그 속에서 제한적 어디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한적 속죄가 있다. 제한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뭡니까?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 뭡니까? 제한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잘났고 돈 많이 가진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제한을 두고 어떻게 해요?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뭡니까? 은혜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열심히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라고요. 하나님 일방적 은혜가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속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데 견인이 뭔지 알죠? 이끌어가는 거. 내가 불가항력적 은혜 속에서 받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있다면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받은 자는 뭐한다?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거 5가지가 칼빈의 5대 교리거든요. 신학 공부할 때 했는데 어제 이모사님 이야기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맞다. 내가 잊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5가지 이야기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많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정말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그래야 내가 없어지고 내가 단절된 만큼 하나님이 것이 어떻게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아는 것이 첫 번째고 나를 안다는 건 나와의 소통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누구와의 소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안테나는 소통이에요. 선생님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와이파이 켜서 여러분 와이파이 켜서 늘 어떻게 해요? 어디가 소통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듯이 하나님과 소통은 하나님 이미 우리한테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 축복 누리는 거 9가지 이거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구와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죠? 불신자 현장을 나가요.
불신자 현장을 나오고 내가 세상과 단절된 것 같고 내가 사람하고 단절된 것 같고 왕따 당한 것 같고 내 앞에는 아무것도 희망이 안 보이지만은 아니잖아요. 뭡니까?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생명에서 이루시는 이분이 나와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사람이 소통 저절로 돼요. 그래서 1, 2 오늘 본문 말씀은 치유와 가족인데 여러분이 어제 말씀 오름 속에서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은 알죠? 세상과 단절될수록 세상 살린다. 사람과 단절되면 될수록 뭐 한다? 사람 살린다. 나와 단절되면 단절될수록 뭐 한다? 나를 살린다. 하나님은 너무 멋지시죠? 나는 내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내 하나를 나만 예배 속에 들어오고 우리 집에는 아무도 안 믿어. 나만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맞죠?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넘어서 교회를 살리고 내가 하는 업을 현장을 다 살리고 그죠? 그리고 237을 살리는 그 요정 속에 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자 드릴 메시지는 오늘 치유와 가족은 그걸 할게요. 결론으로 할게요. 치유와 가족입니다. 그죠? 간단하게 결론을 시간이 좀 남아있네요. 치유와 가족인데 마가복음 9장 23절 뭐냐면요 치유하고도 상관이 있잖아요. 농인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고 우리 애 낫게 해달라고 종교적인 어떻게 해요? 기도가 시작돼요. 육신적인 기도가 시작되겠죠. 포기해다. 크로스비는 평생을 못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포기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지금은 영적 플랫폼하고 영적 파수망인데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세워지다 영적 안테나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안 봐도 더 좋습니다. 감싸거리고 행복되었어요. 그것처럼 치유와 가족은 이런 집에 치유되어야 할 대상자가 있으면 가족들도 힘이 들겠지만 가족들도 뭡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오늘 본문 보니까 간질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예수님께로 듣고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써있고 마가복음에도 써있고 누가복음에도 써있어요. 왜? 사복음 쓰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한 공생애 동안 마태의 눈으로 보고 그죠? 마가의 눈으로 보고 누가의 눈으로 보는데 성경을 선생님 다 찾아봤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거의 비슷해요. 왜? 시점이 좀 틀려 어느 정도의 관점이 틀렸을 뿐이지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어디입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왔는데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아버지에게 그죠? 누가 힘든데요? 여기는 자, 첫 번째 귀신 들려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쉬울게요. 첫 번째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기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뭐라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영세전에부터 예수 그리스도도 계셨고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근데 이 귀신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애를 물과 불 가운데 데리고 다니면서 던졌다는 이야기는 그 애를 계속 죽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늘 화려하게 입에 거품 물고 여기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간질 증상이 나타나는 아이를 듣고 왔어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그죠? 그런데 이 방법을 알아요. 방법이 뭡니까? 영적인 부분이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종교인들이 만약에 집에 치유받아야 될 상자가 있으면 이런 말 하죠.
누구 죄냐? 야, 부모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애가 저 고양이고, 그죠? 안 그러면 쟤가 얼마나 죄를, 본인 죄면 본인이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죄가 지한테 왔겠노. 그 사람들은 말하는 죄는 자본죄를 이야기해요. 그죠? 유대인도 마찬가지. 유언죄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저주 재앙은.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모 죄도 아니다. 그리고 본인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영광을 받으실, 그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일까 하고 기도하는 일이 먼저예요. 왜 내한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 주시려고 그 문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 중등부 되면 그 시점이 바뀌어야 돼요. 아, 나 이거 하고 싶고 내가 할 때마다 안 늘어. 성적도 안 늘고 만약에 예를 들고 하는 운동도 안 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 무엇일까?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은 그런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축복인 걸 감사거리가 회복되고, 그죠? 부모 죄도 아니라는 게 본인 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신앙해요. 누가 불신앙합니까? 지금 성경 보니까 제자들도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 부모까지. 근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누구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믿으면 가족들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치료하는 사역자, 말씀하시는 설교자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기도를 그한테 하나님 부르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다. 우리가 여러분 알잖아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마가복음 9장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어디에 또 나옵니까? 마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어떤 말씀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네가 믿고 구한 것을 모두 뭐야? 이미 받은 것을 받을 줄을 믿고 기도했어요. 정확하게는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도 믿으라.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한테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토시 하나도 이렇게 안 빠지고 나른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뜻을 이루는 천사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 앞서 뒤에서 보호하는 천군 천사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4장 13절 보니까 1절에서 12절까지 어떻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벌벌 뜨고 나가고 그리고 성령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귀신 들린 자 그 마술사 그죠? 빌립에게 말씀 총독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방해하는 그 마술사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람한테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은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오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결박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께서 오늘 절대 놓치지 말 것은 내가 세상과 단절되고 사람과 단절되고 나를 단절시켜야만이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응답 속에 있다. 절대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도부 렘넌트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배 사례로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게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나갑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버린 자 같고 세상이 나를 단절시키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사람이 나를 단절시키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단절함 속에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57장 해주시면서